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사역의 우선순위에 굉장히 아주 상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제자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지만은 그 사역 중에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그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직업군에서 12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바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처럼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도록 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감당하신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또 그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마땅히 바로 이 예수님의 하신 그런 사역처럼 제자 세우는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바로 이 제자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 세우는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일꾼을 뽑아서 그들을 7명의 집사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우리 수지산성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수지산성교회도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양육하는 바로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금 관심이 적었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말 갈급해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옵션을 고를 수가 있죠. 뭐 조금 더 좋은 옵션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되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 되어야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올해 이 2023년 4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녀 교구장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구장이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뭐 이렇게 좀 챙기고 돌보고 뭐 케어하고 때로는 관리하고 어떤 그러한 교회 내에 있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 중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구장이라는 직분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바로 우리 수지산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별하셔서 교구장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혹은 지금 말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반응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구장님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다른 모든 직분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교구장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바로 우리가 그 직분만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의 어떤 필요한 부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또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31개 교구의 남녀 교구장님들이 먼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리고 되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과 또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교구를 절대로 온전히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육이 회복되는 한 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회복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각각의 남녀 31개의 교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31개의 교구가 각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부흥이 되고 그 안에 말씀의 은혜와 생명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든 남녀 교구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각각의 부서와 기관에 투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31개의 교구의 그 교구를 맡고 있는 우리 교구장님들의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먼저는 우리 교구장님들부터 그렇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또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과연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한다면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아주 정말 극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했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가시는 길에다가 자신의 옷들을 펼쳐서 길을 이렇게 내어드릴 정도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냥 무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제자와 무리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좀 더 얻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이익되는 것,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만을 원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하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이제 이 성경에서 제자의 어떤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주로 이 사도행전과 또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전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첫째로 이 제자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보시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의 원래 직업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학문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평범한 어부였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타났더니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정말 기탄 없이 거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술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저들은 배움이 없는, 학문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스데반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죠. 스데반이 나타나는데 이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변론합니다.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능히 감당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누굽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진 그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그냥 집사입니다. 집사.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스데반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치지도 못하고 반박하지도 못하고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7장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의 정말 명설교,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명설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의 그 설교, 정말 그 유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 설교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들의 자신의 양심의 찔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바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상 직분에 상관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전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입 밖으로도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잘하든 못하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 주일마다 저희가 교구장 말씀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남녀 교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좀 준비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좀 채워져서 각각의 교구에 흩어졌을 때 바로 준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바로 이 교구장 말씀 모임을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원래 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참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구장님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따라와 주셔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구장님들이 더욱더 정말 심기일전하고 분발하여서 이 교구장 말씀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구장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제자는 바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수지산성교회는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고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는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정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그들의 사역 가운데 실제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라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와 능력,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써 그 모든 고난과 저주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바로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해서 끝까지 힘있게 순종하면서 사용하시고 또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목적을 잘 세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내가 아픈 곳, 내가 어디 안 좋은 곳, 어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행할 때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제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굉장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감당하던 이 바울이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를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말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을 막 돌을 던져서 돌을 친 겁니다. 얼마나 돌로 쳤는지 딱 봤을 때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에 하도 맞아가지고 너무나 만신창이가 돼서 남이 봤을 때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시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지금 성 밖으로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둘러서자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시 일어납니다. 갑자기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언제 그렇게 돌에 맞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바쁘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구나.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가 돌에 잔뜩 맞아가지고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시신과도 다름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을 정도로 그러한 만신창이가 된 그 사도 바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가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언제 쓰러졌냐는 듯이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자신의 그 선교 일정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이 베드로가 거기를 빠져나오는 내내 아무도 이 베드로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힘, 내 건강, 어떤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존 스토트가 제자도의 8가지 특성을 말하면서 그 중에 7번째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8가지 특성 중에 7번째가 무엇이냐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제자들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의존성이라고 하면은 그 어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존성보다는 자립성이 더 좋잖아요. 좋게 들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의존한다는 것은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자립성이라고 하면 좋게,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중요한 특성이 바로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자립성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의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의존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 힘을 믿지 말고, 절대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4번째 제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어 있을 때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떤 가지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 어떤 가지가 되는 겁니까? 자,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어떤 가지가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결국에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은 과실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과실이 결국에는 어떤 과실입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지금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제가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신데 우리도 포도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가지이기는 하지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결국에 포도 열매를 맺는, 바로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그 열매를 우리가 동일하게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생애 속에서 그분께서 나타내셨던, 그분께서 열매 맺으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 귀한 구원의 결과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지치거나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내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나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수많은 속성들, 그 많은 죄성들, 우리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그러한 정말 지독한 그러한 죄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채워 넣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찬양처럼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갖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온전히 채워나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산 성교회 안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왜 생깁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고 인격이 맞지 않아서 거기서 제일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많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애초부터 모든 분란의 그러한 씨앗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분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네 번째 제자의 특성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특징, 제자의 다섯 번째 특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나게 되는 이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바로 전날 밤에, 바로 하룻밤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이후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도망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모여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이 심리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덕에 좀 한 자리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멘탈이 완전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 그게 혹시 저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만 뜨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주님, 내니까 혹시 접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주님을 어떤 배신한다거나 내가 주님을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정말 추호도 없다면은 그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확신이 확실히 있다면은, 100% 가득 차 있다면은,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게 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주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혹은 주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이 주님, 혹시 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거기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일종의 불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 마음 저변에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장본인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날 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훗날에 이러한 예수님을 그가 회고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거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제자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이 사도 요한이 훗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기는커녕 사랑 자체가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메마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달라져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비전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렸던 이 제자의 5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주님, 정말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만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며 또한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먼저 제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구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을 때 그들을 여러분들이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계속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